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자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내 볼의 상은 28가죽이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을 말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을 접어 들이우고 녹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막 덮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4가지 덮개로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성막이 덮여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억이 나시죠? 설명 안 드려도 보고서 지나가면 기억이 다시 이제 남을 거라 해서 제가 앞에다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떡상의 위치는 저기에 있다. 떡상의 구조에 대해서 등대 위치. 자, 이게 성막 덮개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나는 잘 안 보여요. 잘 보입니까? 저는 너무 가까이 돼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막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제일 처음에 덮는 덮개 이게 성막의 제일 처음으로 왼 안쪽에 우리가 거충에서 볼 때는 왼 안쪽에 덮이는 거죠. 이 도면들이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앙장들을 이거 앙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 폭을 이 어간 이렇게 고리에서 붙이는 거예요. 한 폭으로 다 하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두껍고 큽니다. 이 그룹을 만드는 거는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이제 정교하게 수놓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놓아 만든 이것들이 몇 가지 색깔이라고요? 4가지 색깔이에요. 4가지 색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비치는 그 등대의 불빛으로 천장이 보일 때에 굉장히 아름다운 천장을 보게 됩니다. 그룹들을. 그래서 이 그룹하게 되면 처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하와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그들에게 생명과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물론 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과실을 못 먹게 했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아담하에게 생명과실을 먹게 할 거지 왜 못 먹게 했을까? 왜 못 먹게 했어요? 아담하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과실을 먹었더라면 그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과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어요. 죄인은 영원히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 하와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과실을 먹는다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와서부터 인류 역사가 쫙 시작되는데 그때로부터 인간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라고요? 죄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생명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생명과실을 길을 막고 지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그룹 성막에서 제일 마지막 층이 그룹으로 이제 돼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룹 천사가 성막은 어떤 자만 들어가느냐? 어떤 자만 들어가요 여기?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성막들 있고 문이 있어요. 문은 늘 동쪽 해 뜨는 편을 향해서 문이 있고 그 성막들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서 제물이 되고 시침 받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성막 안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된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그룹들을 이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지만은 거룩한 자들이 들어간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될 때에 여기를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앙장들은 몇 가지 색깔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가지 색깔. 그 네 가지 색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색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흰색. 네, 그래서 이 청장, 자, 홍, 흰 이 네 가지 색깔로 이 이제 그룹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색깔은 또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청생하게 되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요. 홍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옛날에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왕대심. 그리고 흰색은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그래서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룹들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2절의 말씀 보면 거기 시편 23편을 막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서 2절에 와서 푸른 초창에 누이시며 푸름,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색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자색은 왕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옷이라는 그런 이제 왕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라는 내용이 나와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마태복음 27장 28절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 홍포, 홍색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흰색은 성결이라 그랬죠. 성결, 세마포 옷.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머리맡에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세마포, 그 흰색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게 되면요.
계시록에 가서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 세마포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성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죠. 이 거룩한 성도는 바로 청장, 자, 홍, 흰 이것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19장 8절에 허다한 이제 사람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옳은 행실로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행실이 따른다고요?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어떤 자들이 입는다고요? 옳은 행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지멋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에게 옳은 행실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세마포 옷이 없어요. 세마포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세마포 옷을 안 입으면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면 우리 다시 말하면 옷을 안 입었다면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지. 옷을 안 입었으면 벌거벗은 상태죠. 여러분 결혼식 날에 신부가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상태로 신랑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수많은 하객들이 지금 와 있는데 신부라는 여자가 신부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상태로 막 달려나간다면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왜 안 해요? 수치잖아요, 수치. 이 여자 미쳤네. 이런 여자를 내가 왜 신부로 맞이해? 돌아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한다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도록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그룹이 앙장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렇게 쭉 나머지가 어떻게 있어요? 드리워 있는 거죠. 저 뒤에도 이렇게 드리우고 이렇게 드리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왼 안쪽에 덮이는 그룹 앙장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염소털이죠. 염소털이 흰 겁니다. 흰 염소털이죠. 흰색이 흰색. 그러니까 그룹 앙장 그 위에 덮이는 것이 이 흰색이에요. 흰색 염소털. 이 염소털은요, 그 버림받음을 상징합니다. 버림받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상징하는데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 아사셀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론이 양을 둘을 택해서 하나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삼는데 이 아사셀 제사는요 모든 죄를 그 양머리에 안수해서 정갈을 하고 나서 광야에다가 내몰아요. 그래서 정처 없이 가요. 죄를 가지고 갑니다. 멀리 가요.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멀리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멀리 어디로 옮기셨어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동과 서가 멀죠. 멀리 옮기셨다듯이 아사셀 양에게 죄를 옮겨서 멀리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사셀은 모든 죄를 앙령한테 보내는 것이다. 아사셀이라는 보내심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삶과 죽음이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죽음으로 행해 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늘 고수하는
저 사람이 죄 있다, 왜 안 죽여요? 뭐 이렇게 문의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귀의 그 요구를 봐라, 죄 지은 인간이 죽는 거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붉은색은 수양의 가죽옷으로 만들어요. 수양의 가죽으로 이 앙장을 만들어서 덮었어요. 이게 붉은색이에요. 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 침례 안에 예수님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데 그 십자가 못 박힌 곳을 성경은 골고다라고 그러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꽃이라고 얘기하죠. 해골꽃.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내 머리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은 내 머리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면 그 피가 다 어디로 갑니까? 내 몸 전체를 덮습니다. 내 몸 전체를 덮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상태라고요? 쬐빨간 상태, 피 묻은 쬐빨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궤를 배울 때에 법궤 덮개를 여러분 봤죠? 법궤 덮개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 밑에 있는 법궤 덮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은자라고 또 속죄소라고 하고,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바른다 그러죠. 그러면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아론이 상난 지팡이가 있고 돌비, 십계명이죠. 그 돌비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어떤 3대 은혜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죄악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은 산 아래서 아론을 핍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래서 그 돌비가 모세가 던짐으로 깨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써져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 섬긴 것을? 금송아지를, 우상을,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금송아지입니까? 돌송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황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죄를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황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돈 중심으로 살게 되면 황금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고라라는 사람이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다. 그러면 12지파의 족장들이 지팡이를 이 안에 갖다 넣어라. 상소 안에 갖다 넣어라.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땅땅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살구꽃이 펴요. 역시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죽임을 당하죠. 땅이 벌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땅의 생매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상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대한 도전을 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다.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아무튼 대단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죠. 만나를 근 40년간 먹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합니까? 불평, 먹을 게 없다는 불평.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먹을 걸 찾으려 돌아다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3대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덮개 밑에 있는 세 가지 물건, 아론이 상난 지팡이, 돌비,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재빨갛게 피로 물들여서 보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가 이제 용서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황소와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 드렸다라고 히브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섰다고요? 골고다에 섰는데,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골이다. 그 해골이 내 머리 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내 발바닥까지 완전히 나를 새빨갛게 물들였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죄악이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싹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본다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 교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바로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모든 것을 가리웠다라는 걸 믿는 게 피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인정해줘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본래 의롭지 못한데 예수 보혈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또 그 죄의 본성 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이 붉은 이제 수양에 물들인 가죽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지만은 있다라면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다리 가죽이에요. 해다리 가죽. 이 해다리 가죽은 홍해 바다의 물소 가죽이라고 그래요. 그 해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해다리 가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인간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한번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도 좋겠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은 못 앉으면 자기는 이러 자랑만 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자랑거리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생활, 그 삶을 다 정리해버리면요. 그래서 전도 폭발에는 하루 3번 죄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매일매일 하루마다 딱 3번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자. 그 죄도 별거 아니고 불친절했거나 남을 욕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나쁜 생각을 했거나. 근데 사람들이 하루에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지나가요. 그래서 야, 뭐 5만 가지 생각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머리로 지나간다. 건전한 생각 아니고 나쁜 생각만. 그런데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데 하루에 딱 3번만 나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열흘이면 얼마예요? 30번이고 한 달이면 90번이고 1년이면 약 1000번이고 60평생을 산다면 얼마예요? 6만 가지. 그런데 지금 60만 삽니까? 7, 80 사이요. 삶을 살수록 쌓여지는 게 뭡니까?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앉으면 죄 자랑을 안 하고 엉뚱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쁜 건 다 꼼치고 자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아주 기가 막히게 자랑해. 자랑거리가 없는, 내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앉아서 자랑하는 거 보면 손주 자랑, 뭐 손녀 자랑하는 게 들어가 자랑할 거 없는데 뭐 열을 내서 자랑하고 있어. 여러분, 뭔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해달이 가지고 이렇게 낮아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성을 가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이 가족이 왜 그러냐? 이 해달이 가족은 광야의 비바람, 뭐 햇빛 등 여러 가지로 고난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은요, 성막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빼고서는 성막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쭉 4가지 색깔을 살펴봤죠. 이 4가지 색깔을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이 그릇, 흰색, 붉은색, 해달이 가죽, 이렇게 성막이 덮여져 있다. 그러면 저것들이 보통 한 이 정도 두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4개가 덮었으면 이 정도 두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성막 안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 안은 새카맣습니다. 성막 안은 새카매요. 그 등대에 빛이 없으면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빛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많은 뭐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들은 성경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성막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빛이 조명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굉장히 지금 수지 맞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사람들은 뭘 몰라요? 성막에 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들은 멍해서 뭔가 그럴 겁니다. 성경이 있는 거야.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성막의 글만 보고 가서는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딱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제가 어찌나게도 이게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내가 참 귀찮은데 요거만 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또 이걸
뭐 만들고 어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우세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을 깨닫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느냐? 원인은 세마포를 입지 않기 때문에, 옳은 삶이 없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옳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옳은 삶이 없어. 나를 믿는다면서 이놈은 계속 세상적인 삶을 살아. 그러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복을 받는지 그 축복의 길, 이게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